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진행시키셔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도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분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 당시 큰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장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네안 및 사울이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생명된 복음을 선포해 나가고자 주도적으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단행하고 진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됐죠. 오순절날 마가그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여서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 약속한 바 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모였는데 하는 일이 있었으니 전혀 그랬어요. 오로지 그랬어요. 구성경에는 전혀, 신성경에는 오로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절대적으로 그것에 집중하여 흩어지지 않고 단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두었다는 의미죠. 기도를 통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우선시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방법과 자기 자아가 돌출됩니다. 사사시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역사를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중심축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참 핍절한 삶을 살아갔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아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였죠.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참 처참하게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화마라고 그러잖아요. 화마. 야, 화마가 휩싸여 갔다. 악한 것이 시샘하듯이 휩쓸고 갔어요. 호사다마라고 그랬나요? 좋은 일 역사의 배경 가운데는 꼭 악한 것이 먼저 앓고 와서 방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휘몰아쳐오는 태풍처럼 수많은 사랑한 교우들을 핍박하고 공격했죠.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기도한들 뭘 할 수 있을까? 수고하고 땀을 흘린들 무슨 역사를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참 참담한 상황과 결과가 나타날 것만 같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패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필요하면 협력하도록 모아주셨습니다. 물자가 필요하면 함께 공유하면서 내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불황무식했던 그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말 잘한다는 것은 말의 달변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는 것은 증거적인 권세와 능력이 그 속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새바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 역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난감한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영음을 듣도록 하시고 명명백백 이 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사의 길을 보게 하신 거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순응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앞이 환하게 열렸어요. 우리가 종종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러는데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동쪽에서 여명이 밝은 빛이 해오름이 올라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쪽뿐입니까? 온 지역이 환한 빛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이 밝아지고 새로운 하루 일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자리매김을 해줘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목적을 뚜렷이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고 세풍에 젖어가지고 우리 생각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갈팡질팡하고 잘 되는 듯한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쪼그라들고 망가지고 파산한 배처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어지고 쪼그라든 것 같은데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역사가 일사천리로 쫙쫙쫙쫙 진행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야? 성령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를 진행하도록,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요 헌신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섰는데, 사랑하는 이들이 안수하여서, 안수했다는 것은 힘을 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등 뒤에서 밀어주는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파송하는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뭡니까? 구제하는 역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곁들였어요. 함께 동반된 역사가 있었으니 구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데는 반드시 복음 플러스 알파 구제 역사가 진행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자를 지원하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냉랭한 냉혈 인간이 되어버리고 어떤 소망도 없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불기운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면 행복하고 힘이 솟구치는 것처럼 선교와 구제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추진해 나가서 복음 들고 가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구제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했죠.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나가서 구제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의 역사를 진행하고 야학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회가 학교고 학교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때로는 몸이 빈약하고 곤고한 자들에게 치료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해가지고 의약품을 주고 또 수술도 해주고 진료도 해주고 또 기름을 붓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했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도록 역사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승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선교 비전을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구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교의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비전이 설정된 다음에는 그 계획안을 가지고 끊임없이 협력하여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력해 나가는 거죠.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의 행보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선교의 역사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바로 인권이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제자 부르심이었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을 거듭거듭 생산적으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사역의 범주였고, 주님이 복음 증거하시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조직 안에는 질서가 있었죠. 이 조직 안에는 기도를 통해서 협력하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코이노니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런 친교와 교제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다음에는 반드시 음식을 나누고 차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돕는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성도가 성도되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런 기도와 구제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야, 예수쟁이들이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런 별칭은, 이런 호칭은 1000번, 10,000번 칭함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양화교회가 오늘 아침에 동참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인 우리가 바로 이런 칭호를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구제와 선교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죠. 행동거지 언행심사가 활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좋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과 선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진리와 타협하고 세상의 비율을 맞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선봉자가 되어서 앞에서 선두지휘하는 지도자들이구나.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구나. 저들을 쫓아가면 해함도 없고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유익이 있고 복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바로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로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정뿐 아니죠. 지역사회, 직장, 우리가 행하는 어떤 범주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야, 한국교회 역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교회의 자리매김과 역할이 지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주도해 나갔는데 40년, 50년 되나 지금 바로 2024년도나 똑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겐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뒤따라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폄하시키고 자꾸만 공격의 대상으로 적대시한다는 것은 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우리 자신들을 거울처럼 비춰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감동 있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